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천국은 언제 가죠? 천국은 언제 갈까요? 죽으면 가죠. 이제 가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여기 있다도 아니고 저기 있다도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받는 것을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죽으면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어떤 목사님들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이곳은 지점이고 그것은 본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무엇같이 잘됨같이 내가 어떻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있겠죠. 영혼의 구원이 있고 또한 범사에 잘되는 삶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삶의 구원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강건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육체적인 강건함, 육체의 건강함의 구원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구원의 범위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원의 범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의 개념이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닌 것을 앞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개념에서 보면 이룬 것 같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구원의 삶을 살지만 어떻게 해요? 미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이것이 완성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완성은 완성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도 구원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는 관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딱 한 번 취하면 그걸로 끝. 이건 내 것이니까 누구도 못 빼앗아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라고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한 번 취해놨으면 내 삶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살고 막 살고 신나게 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고 그 사하심 받을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아래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이 명확하게 내게 주어지겠지만 내가 구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고백이고 앞으로도 고백이고 연속적인 고백이고 계속적인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완성이 이미 된 것이지만 완벽하게 이미 한번 끝나버린 구원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거기에서는 변동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늘 변동이 있어요. 무엇이 변동의 원인일까요? 네?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1차적인 것은 나예요. 2차적인 것은요, 마귀의 역사겠죠. 자, 1차적인 것은 바로 내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 나의 그 부족함,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허점을 만들어요. 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정화되지 못한, 순화되지 못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어떤 상황의 문제 속에서 나는 잘 지키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정직한데 돈이 거짓말하게 만든다고. 정직한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꼭 갚을 게 있는데 안 갚아져.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해? 지금 당장 통장에 넣어놨는데 무엇이 다 뽑아 먹어버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라져버렸는데 여기서 가자고 저기서 가자고 오면 빈 통장이네. 들어오기는 겁나게 많이 들어왔었다고. 소용없죠. 다 가져가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상황이. 그리고 또한 관계에서 또 내 상황의 그 관계에서의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런 모든 부분에 나의 연약함, 또 연약함도 있지만 나약함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너무 나약해. 그럴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의지적인 결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변덕이 물 끓듯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막 천부의 의지 없어 막 손들고 막 지금 당장 다 헌신 다 해버리고 막 새신 바꿔 신어볼 것 같이 하다가 금방 또 돌아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어버리고 그런 나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과거에도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내가 늘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의 그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도대체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그거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적 고백이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6.25 때도 그랬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너 믿어. 한 번 믿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지금은 안 믿어, 살려줘. 이래 갖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교의 자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사자의 굴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사의 굴에서도 마찬가지, 수없는 고문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났어. 한 번 고백했으니까 내 두 번은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복음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닌 뭐예요? 연속성이에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 한 번 구원했으니까 다음번에 뭐 죄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한 번 함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범주는
어떤 것일까? 구원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의 그 과정도 구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오늘 이 상황에서도 구원이 돼야 돼요. 내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서 용서받는 것도 거기에서 구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었던 모든 것들을 탕감받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될 때에 왜 회개를 합니까? 라고 할 때 너의 그 과거의 죄는 그 죄를 가지고는 어디를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의 현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미래의 죄는요, 내가 끊임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존재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요. 믿음의 마지막 그 끝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끝에 악당이 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있다. 믿음의 끝에는 내게는 불행이 있다. 믿음의 끝에는 거기에 저주가 있다. 이러면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은 6개월 후에 죽습니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는 죽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엉뚱하게 생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사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나의 죽음을 인도할 저주받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 사단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의 중심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겠어요. 아니 6개월 뒤에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모든 걸 다 놔버리죠. 그 사람 더 빨리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받아가지고 6개월에 죽는다니까 3개월 만에 죽어볼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죽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6개월 후에 죽습니다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이 가운데 그 나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친구처럼 여기면서 즐거움을 갖는데요. 끊임없이 대화도 하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고 암과도 대화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질병과도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질병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한부 딱 떨어지니까 모든 걸 다 접고 직장 다 때려치고 딱 접고 산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쌀 조금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다 살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초연하게 받아들여 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만땅 받아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됐는데 네가 나를 불쌍히 안 여겨. 나 지금 금방 죽게 생겼는데 막 이러고 있어봐요. 그럼 그 사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끝에는 당신의 그 믿음에 믿고 있는 그 끝에는 6개월 후에 죽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며 결단하며 외치며 예배하며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기도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헌신합시다. 그럼 절대 헌신도 안 돼요. 왜 그러죠? 믿음이 없는데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복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그 열심이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겨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인내냐, 믿음이 왜 인내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것은 슬픔, 눈물, 근심, 걱정, 고통이에요. 이거는 에덴의 동산에 쫓겨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슬픔, 눈물,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사방도처의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소망 가지고 내가 찬송하고 기뻐해도 생활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그 지뢰밭에서는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도 사고가 나고, 믿어도 병이 걸릴 수 있고, 믿어도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간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졌을 때, 믿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믿음을 쭉 이어놨더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인내냐? 믿고 견디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내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고 있다고 하는데 포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것의 끈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모양은 믿음의 모양이야. 꽃을 꺾어놨는데 모양은 꽃인 것처럼 내 믿음을 꺾어놨는데 여전히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기대감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은 꽃의 모양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의 어떤 인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믿음은 한순간에 표현될 때 믿음이고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인내가 되는 것은 구원의 연속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적 증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 증거를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속성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하나님 복음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거기에다가 쭉 연결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대감을 갖고 생명의 작용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내면에서 주어지는 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수님 계심을 환상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막 체험하는 사람도 연속성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큰 은사와 능력은 받고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모양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고 있을 때에 연결되는 그 과정 중에 공급하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내면에서 샘솟는 한 줄기의 물줄기라도 맛을 본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기대를 놓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끈을 놓지 않았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니까. 내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수없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에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고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며 너는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네 안에서 샘솟는 기쁨처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분은 나와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내적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뭐라고? 뭐 다시 나 못 들어 다시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내 안에 막 안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안 살아계신 조건을 찾으려고 해도 살아계신 증거만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데 생활은 여전히 내 삶의 바운더리는 여전히 그런 모양이지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확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 이걸 내가 어떻게 너는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 왜? 네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내적 증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쇼킹하고 변화되고 막 신비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연속성상에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저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끝에는 나를 맞이하러 오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두 팔 벌렸던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데 돌이 막 예수님 만나니까 막 돌들이 막 날아오다가 막 피해가고 막 안 맞고 내게 막 그러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으니까 돌이 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고 으악 하니까 오다가 툭툭툭 다 떨어지면 뭐 이런 걸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아와서 내 돌멩이가 내 머리를 박혔는데도 하늘 소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적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내게 죽인다라고 달려드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가 몰라서 그러니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게 얼마나 큰 죄인데 저걸 알고는 못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아량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더 큰 것이 보여져 버리니까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크고 위대한 것들이 보여져 버리니까 지금의 사소한 것들은 아유 저것들이 지금 이걸 봐버려야 되는데 못 보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고 이 개념에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정말 답이 안 풀려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삶과 모든 관계 속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내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그래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새끼 우양에는 복을 받고 내가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고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복진앙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범사에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여기에만 관심 가져보면 문제가 돼요. 또 육체 고침받는 것만 아프면 여기 그래갖고 여기 그래서 초대교회 그 목사님들은 돼지 우리간에 가가지고 돼지 똥 밟으면서 올라가서 돼지에다 안수기도 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서 무조건 만져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 돼지가 아파서 지금 시들시들하고 돼지가 밥을 안 먹어요. 저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가서 만져주셔야죠. 막 떠밀려가지고 막 돼지 우립관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꼭 어떻게 만져야만 돼. 그래서 막 그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라고 막 심각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대 속의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 너무나 잘못된 육체적인 신유적인 개념으로만 집중하다 보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의 건강함, 육체적인 부분의 건강함, 또한 모든 삶의 관계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건강함,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은 말씀 위에 구원의 원칙과 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구원의 원리와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그러진 구원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한번 내가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나는 구원이요, 올인하는 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난 다 용서 받은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한번 빛을 받고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타락을 하면 어떤 결과를 받아요? 그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성경에 이런 문구들이 많은데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난해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런 현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벽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구원은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 돼요. 예수를 부인하고 죄 지으면 돼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내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가능성, 죄의 부패성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오는 현상들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내 안에서 틈만 열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했다가도 육체적으로 딱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나 그렇게는 못하지 해가지고 돌이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바울 목사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의 조심, 언행의 조심이 있어야 돼요. 언어의 조심, 행동의 조심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자가 그래서 성실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정직할 이유가 있으며, 그래서 삶의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이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었으면 그걸로 끝!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믿음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구원의 연속성이 필요하며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들이 있다는 사실, 그때까지 우리는 내 손에 든 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결단할 때, 어제 결단했으면 오늘 또 결단해야죠. 오늘 결단했으면 내일 또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구원을 받고 범사의 구원을 받고 육체 속에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왜냐하면 너희가 병에서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배고픈 사람에 빵을 주면서 배고픔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가난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활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구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어떤 방향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내 모든 영역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할렐루야죠.
그런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서의 구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서의 구원, 또한 모든 상황과 관계로부터서의 구원, 이런 모든 구원마저도 내 생활의 구원의 연속성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내적 증거로서 깨닫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